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대 복음주의 지성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 미국 남가주 대학의 철학과 교수인 윌라드 박사는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제자가 사라진 변종 기독교, 바로 기독교 아류들이 팽배해 있다, 이렇게 단식합니다. 그러면서 이 뱀파이어 크리스찬, 독특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뱀파이어 크리스찬, 이 독특한 용어를 통해서 이 시대 기독교를, 그리고 이 시대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와 같다.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성령께 순종해서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도에 관심이 없는 이 시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렇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은 바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기독교의 최대의 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제자도 회복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강력한 주님이 명하시는 명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파이어가 무엇입니까? 흡혈귀라는 뜻입니다. 흡혈귀.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가 자신의 죄 용서와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빨고 있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의 피만 좋아하고 쪽쪽 빨아먹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흡혈귀 크리스천이다.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요,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심각한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오늘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옳은 말이죠. 그래, 우리는 내 자신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저 내가 구원받고 영생 천국 티켓만 받아놓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내 삶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당신은 반쪽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인생은 진짜 인생의 참 목적을 상실해버린 방향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눈을 돌려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의 큰 목적, 하나님의 큰 비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갈망 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눈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땅을 마지막 떠나면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은 뭡니까? 그 사람의 바로 삶의 핵심 가치입니다.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유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Great Commission, 바로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목적, 궁극적인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핵심 방법으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이 바로 잃어버렸던 신라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핵심, 그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주신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건 단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저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 빨아먹고 그 십자가의 피의 용서만을 좋아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구원받은 신자, 즉 뱀파이어 크리스천의 수준으로 살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 그들도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목적, 하나님의 큰 비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티켓만 받아놓고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확신에 머물러 사는 그런 신자의 수준이 아닌 이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잃어버린 신라권을 복락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비전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니 무엇이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든 요구하시면 내가 주님의 제단에 그대로 순종하여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에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 큰 목적, 그 비전에 대해서는 나 몰라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기독교는 천박해집니다. 나만 아는 신앙,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만족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가득한 한국 교회야말로 더 이상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낼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설교만 조금만 오늘처럼 강하게 해도 아이고 목사님 요즘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인 이야기나 여러분 대가 지불하십시오, 헌신하고 충성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양육과 제자 훈련을 받으십시오, 이런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걸 뭐라면 믿음의 바로 천박현상이다, 믿음의 노쇠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죠? 너희들을 갓난아이로 대하고 있다. 네,
내가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가난한 아이들 어때요? 밥 먹여보세요. 딱딱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설사해버립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한 엄마의 젖이나 아니면 우유, 다 시시 맞춰서, 그리고 이게 뜨거운지 찬지 보고 다 대보고 다 해서 아이는 막 하면 딱 됩니다. 바로 먹고 그래도 속에 딱 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막 내가 필요하면 안다 그러면 또 울어. 그렇게 어린아이들이처럼 너희들을 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라, 헌신하라,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네, 멋지게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생명을 드리십시오, 이런 딱딱한 말을 하면 오메 놀래라고 다 도망가버려. 다 설사해버리니까. 그래서 성도님,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귀하십니다. 주님이 너무나 축복하고 계셔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만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운 말하면 도망가 버리니까, 설사해 버리니까.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말 가족 중에는 이런 분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저 많이 지쳐 있거든요.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시달리고요, 늦게까지 일하면서 나 지쳐 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공부하느라 나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왔는데 그런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시면 저 감당할 힘이 없어요. 가뜩이나 제가 그런 문제만 아니라 이런저런 세상 문제로 너무나 내가 힘들어 있는데, 이럴 때 교회가 이런 지쳐버리고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재충전시켜야 되는데, 제가 필요한 것은 위로고 격려이지 그런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물론 맞습니다. 상처 입은 자의 위로가 필요하고 지쳐있는 자에는 격려가 필요하죠. 이건 참 필요한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위로가 격려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신앙생활이 온통 그런 것인 줄만 알고 사는 신앙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런 쓰레기 인생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갈망이 무엇입니까를 늘 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으니, 아멘. 이제 내 차례입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점점 쇠락해져가는 한국 교회. 왜 안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날마다 나 중심의 신앙, 나 유익만을 그냥 바라보고 그저 위로받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데스 도미네. 이렇게 주님께 묻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니, 도대체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길래 나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거지? 성질 급한 베드로는 아주 섭섭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며 그렇게 쫄쫄쫄 따라다녔는데, 아니 이제 마지막 와서는 어디를 가시는데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오너라.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자기 신심을
정말로 몰라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과 진심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이게 바로 본문 말씀 3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오늘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한테는 오늘 이 말씀은 설사가 되니까 조심하고 그냥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벌써 1년 이상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막 신앙생활 갓 생활하는 분들은 이걸 그냥 부담스럽게 들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자,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주님, 내가 주를 따르는데요,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의 사복음서에 보면 전부가 다 이 내용이,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요,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죄송합니다. 저 베이비들 있죠? 저 제자들은요,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따르겠습니다. 네, 그 길이 목숨을 버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제자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아주 진심 어린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뭡니까? 주님은 이 베드로의 목숨까지 내놓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는 이런 충성스러운 말에 찬물을 쫙 끼얹어버리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지만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지만 너 새벽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베드로의 입장에 이 말들 아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도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공개적인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베드로는 대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끝까지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게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진심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진심을 좀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조금 있다가 배신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일단 그 자리에 야 베드로야, 네 결심 참 훌륭하다. 일단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진심 어린 고백을 몰라주고 찬물을 쫙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너 새벽 다울기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왜 이렇게 실망시키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연약함과 한계. 교회에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1등 제자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섬기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 끝까지 생명 걸고 따르겠습니다. 믿으십시오. 이때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 말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믿어줍니다. 그런데 조금 불안해. 왜?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말은 그렇게 자신 있게 하지만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면 말대로 큰 소리친 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집사님의 진심이 변하지 않게 하소서. 저 형제의 진심이 변치 않게 하소서. 주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절대로 이 고백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저는 리더반 제자 훈련하면서
14명의 훈련생들이 각 개인에게 다가가서 너는 정말 변치 말아야 된다. 다들 14명은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스승을 해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명 한 명에게 다시 한번 눈빛을 마주치면서 너의 고백이, 집사님의 고백이 절대로 편치 말기를 원합니다. 절대 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명씩 한 명씩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내가 그렇게 이 약속을 꼭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실 인간이 마음 먹은 대로 살아집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말한 대로, 다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원래가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약속하고 결심한 대로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예요.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만은 가끔 보면 옛날에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지금은 그런 딸들도 별로 없어요. 아무튼 어린 딸들이 아빠한테 그래요. 자기는 커서 결혼 절대 안 하고 죽어도 아빠랑 같이 살 거야. 네, 그때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아빠가 아니야, 너는 훌륭하고 멋진 남자한테 시집 가야 해 하면 막 울어. 다른 남자도 안 가.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아빠랑 끝까지 영원히 같이 살 거야. 그런데 부모는 이 문제를 놓고 근심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 때가 되면 아버지를 헌짝 쳐버리고 좋다고 가버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나면 아빠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니, 사춘기만 되어도 아빠랑 어떻게 하면 같이 안 있을까 고민해. 네가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 나를 버리고 남자한테 시집가게 될 거라고 막 펄펄 뛰고 아니야 했던 그 딸이에요. 네, 지금 베드로가 그래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맹세하지만 어때요? 정작 베드로에서 이걸 행할, 그 약속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의지는 있어요. 결심은 있지만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말한 대로 3번이나,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 그 스승을 죽으면 같이 죽겠다 해놓고도 어때요? 정작 자기가 위기가 닥치고 상황이 바뀌니까 어때요? 주님을 저주하면서 나 저 새끼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무나 뼈아픈 실패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새벽닭 올 때 통곡하고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스승을 그렇게 내가 괴롭게 했는지. 자, 이런 베드로에게 잘못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작은 이 여자종, 돼지상 집에 있는 이 계집종에게도 앞에서도 저는 몰라, 이런 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올 수 있다고 여긴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요 약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 실패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버리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그럼 뭐냐? 왜 이것이 문제냐? 실패냐? 내 자신을 과신하고 내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나, 하루씩 부패한 나를, 자아를, 이 부패한 나, 부패한 자아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실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실패요, 최대의 실패요 좌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들어도 디베라 바닷가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갈래. 그리고 그물을 막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이런 나를 다시 쓰실까? 쓰실 리 없어. 이런 찌질을 주님이 쓰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함께 죽고 함께 주를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해라 하면서 그렇게 냉정하셨던 주님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로는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길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네 자신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한 인생인지를 이제 깨달았느냐, 이런 의미 있는 질문만을 하셨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야, 너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나를 부인했어? 이런 나쁜 놈! 그런 말 안 했어요.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히려 실패와 좌절에 빠진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스스로 얼마나 네가 연약한 존재인지 이제 깨달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실패하고 처절히 실패해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위로하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위대한 놀라운 사도로 쓰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2가지를 가르치시기를 원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마음의 결심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심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네 자아가 무너져야 한다. 네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발견하고 네 자신을 내려놓아야, 네 자아를 내려놓아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둘째로는,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셔서 뭐라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증인은요, 단지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마르키스입니다. 뭐예요? 순교자가 될 것이다. 진짜 네가 목숨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너희들 절대로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엄히 당부하신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 걸 수 있는 진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학력도 외모도 가정도 배경도 형편없는 나, 성격도 개떡 같은 나를 하나님이 쓰실까? 여러분, 그래요. 당신은 쓸 수 없어요. 당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러나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얼마든지 수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십시오. 다 대부분 찌질들이야. 다 시골 어부, 무식한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식한 어부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부들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열방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어요. 그러니 왜 당신을 안 쓰겠어요?
혹시 이 가운데 아이고 나갈 때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당신은 안 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성령이 마시며 예수의 12제자 어부들을 그렇게 쓰셨듯이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리더십으로 쓰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결국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 가서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위로부터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전에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도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능력의 사도,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는 부패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쓸 수 없는 엉망진창 인생인 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도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부터 임하시면 나도 주를 위해 썩을 탁월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우리도 내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나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봅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 죄악의 어둠 속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두 손 들고 임하소서. 머리에 기름 부심을 주님을 바라보며 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두 손 들고 머리 위에 성령이 기름 부심을 인식하며 성령아 님이시여 지금 내 영혼 지금 내 영혼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 박영 목사를 봐도 그래요. 형편없고 세상적이고 내 멋대로 살았던 인생, 죄악을 밥 먹듯이 했던 인생이 그러나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외모에 상관없습니다. 학력, 스카이 대학 나와야 오히려 문벌 좋은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문벌 적는 자가 별로 없고 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다 쓰고 있다고 바울이 선언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무슨 나 밥벌이나 하고 그냥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 믿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도 위로부터 성령이 마시면
얼마든지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너는 후에는 따라오게 되리라 이러는 거예요. 자, 후에라는 말은 과연 얼마나 긴 시간이 이제 있다가 그렇게 되는지는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꼬라지는 안 된다. 그러나 결국 너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의 뭐예요? 자아. 그의 자아가 아직도 벌떡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후에는 그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그래요. 베드로가 바로 이 제자도 회복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 자아 파쇄, 할렐루야, 이 자아 파쇄,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너는 드디어 나를 따라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자아가 철저히 파쇄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주님께서 그 과정을 이미 보시고 지금은 안 된다.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 말씀을 들은 후로 어때요? 계속 실패합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잠퍼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병원에 나타났다 생각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게다가 대제사장의 그 법정 뜰에서 그 어린 여자 종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저 입에 불치라도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헛구문질 밤새도록 그분을 손질하고 고기를 잡느라고 비지땀을 질질 흘리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이제 다 포기하고 그래 나 고기나 잡을래. 자, 이런 인생에 무슨 자아가 살아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어디 자존심이 있어요? 지금? 어디에 내가 그래도 수제자였는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자아는 이러한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철저히 부서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아가 어때요? 쉽게 깨져지던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죽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또 살아 움직여. 하나님 그래 어때요? 실패 사건을 통해서 결국 자아를 파쇄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베드로가 철저히 자아가 파쇄되고 이제는 헛구문질하고 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헛구문질 밤새 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얘네 같으면 주여,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아직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진짜 이거 섭섭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을 거예요. 시몬아, 네가 나를 목사님, 내가 목사님 사랑하지 몰라요? 진짜 서운하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는 아주 딴 사람이 돼 있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에서 펄펄 뛰던 이 베드로의 자아가 완전히 파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산이 깨어진 이 자아 안에서, 이 내가 없는 이 안에서 은혜의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철저히 깨어진 내 심령 가운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우리는 감격하고 눈물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목사님, 왜 저는 은혜를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내 가슴이 냉랭할까요?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을까요? 당신이 너무나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살아있고 당신의 생각이 살아있고 당신의 고집이 살아있기에 주님이 임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셔도 내가 강하니까 다 흘러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가 철저히 파쇄되고 완전히 빈 근수로 있는 심령 속에 주님이 은혜가 임하면 물붓듯 임하시고 내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는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서 이욥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저놈의 제자 새끼들 다 내가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릴 거야. 어디 하나님을 모독한 놈들.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서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해가지고 다메섹 길로 막 하고 있었어요. 그때 호련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여러분 거꾸로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아가 거꾸로의 시간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위로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을 주여 누이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면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영적인 실은 눈은 육신의 눈을 떴으나 영적으로는 장님이란 장님. 내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있으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 보니까 내 깐에는 이 사울이죠. 사울 바울이 내 깐에 주를 위해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보니까 실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영적 장님이라면 그제 발견. 그래서 사흘 동안 눈 뜨지 못하고 누군가에서 다메섹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이 주님의 제자를 만나가지고 안수를 받고 드디어 육신의 눈이 탁, 육신의 빛들이 뻘개지고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옛사람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울,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저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수제자, 내가 엄청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마어마한 우리 집안 배경이 이랬고 목이 그랬던 사람이 나는 작은 자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아가 철저히 파쇄된 새로운 인생,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나는 죽고 진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네 놈의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은혜를 알지 못해. 내 가슴에 은혜가 없어요. 저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썰렁해. 저 사람 뭐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가슴에 감동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은혜가 없어. 가슴이 냉랭해. 들어도 도대체 왜? 내가 너무나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나라는 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이 고집, 나의 의지가 깨어지고 나면, 부서지고 나면 그제서야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쓰레기 인생을 구해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나 같은 놈을 몸된 교회에서 사용하시려고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이런 아버지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까? 전에는 모르는데, 전에는 몰랐어. 내가 집사직분 된 것이 뭐 대단한 몰랐어. 뭘 위해서
몰라. 그런데 어떻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같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나를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런 자리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그 가슴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깨어지니까, 내 자아가 파쇄되니까 새로운 은혜가 내 심령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얼마 전에 우리 항존직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한 집사님이 안집사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20년을 회사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나 허무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됐는지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안수집사님은 저는 15년을 정말 성실하게 회사에서 충성을 다하고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적인 사건으로 자기는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작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나라고 회개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하다가 인생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몸부림 이 자아가 살아서 움직일수록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굉장히 낙심해 갑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할렐루야, 나의 자아를 기꺼이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라고 할 때, 주를 위하여 꿈을 꿀 때 신바람 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철저하게 끼어진 나, 드디어 내 자아가 철저히 깨지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은혜와 셈이 솟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귓가에 부드러우면서도 자석처럼 그 마음을 송두리째 잡아당기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네, 주님이 그를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겸손히 일어나 묵묵히 뒤를 따라갑니다. 이제는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주님한테 진짜 이제 나 잘할 거예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묵묵히 그는 주님의 뒤를 따르고 결국 주님과 똑같이 내가 어떻게 기꺼이 이렇게 죽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목숨을 드리는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 바랍니다. 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이 은혜가 무엇인지 다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가슴을 치며 주님, 내 자아를 내려놓사오니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직도 자아가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기에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가 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은 언젠가는 당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 그 쓰라린 순간을 그 순간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랬고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그 자아가 부서지는 실패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만일 내가 끝까지 자아를 깨뜨리기를 거부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강제적으로 우리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저처럼 폐결핵으로,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엄청난 환란으로, 아니면 인간관계 엄청난 배신으로 나를 깨뜨리십니다. 왜 나를 깨뜨리실까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쓰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그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중에 여전히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서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현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서 예수 믿노라면서 인생 보내고 갑자기 주님 부르시면 어때요? 상급도 기업도 없이 부끄러워.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그 과정을 주십니다. 어떤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징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아를 깨뜨리셔요. 왜? 그래야 쓰시니까. 아멘. 베드로의 자아를 깨뜨리시듯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길,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여러분,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견디기 힘든 사건과 상황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각자 각기 달리 내게 왜 이런 인생이, 이런 사건이 있는가? 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내 사업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인간관계에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내 건강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재정적으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그걸 단순하게 우연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어떻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신에게 그 사건이 허락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됩니다. 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있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쓰시려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쓰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랑스러운 인물로 우리가 키워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노년에 고생하지 않고 평안에 살 수 있을까 대비하는,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잊지 말고 알아두세요.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광대한 뜻, 광대한 목적, 광대한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야. 아멘. 왜? 나의 인생은 아침 안개 같고, 나의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을 알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에 내 인생을 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삶이 이 정도라면요, 우리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여기다가 모든 걸 쏟아 놓는 거예요. 이 광대한 세계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천밖에 안 되는 이 내 인생 가운데 거기다가 내 모든 욕망과 가치와 열정과 노력을 쏟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날 주님의 부르심 받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영원히 결정됩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열골 권세를 차지하며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우리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잠깐 눈 감았다 눈 뜨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정성과 눈물과 땀과 거기에 다 쏟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 넉넉하게 여유있게 사는 것, 남보다 앞서게 가는 것, 쌓아놓고 사는 것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광대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광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짐 와일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교회의 크나큰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지금 나의 부패하고 연약한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을 내려놓을 때 그제서야 성령이 강력히 임하실 것입니다. 나는 없고 주가 있을 때 은혜가 매일 여러분의 심령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야, 이게 바로 진짜 살만난 인생이구나. 눈빛이 반짝거리는 황홀한 그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말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짜 아름다운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행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닭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독수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는 제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서 제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날 신나게 찬양하고 신나게 웃어봅시다. 신나게 즐거워하며 뛰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현장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